그 낙타 등뼈가 부러지게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게 되면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오늘 내가 있게 했다. 그 힘든 일들이 오늘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험, 판단 그리고 관찰을 당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리더자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보다도 집사님, 권사님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대장 하나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교회 담임 목사 넘어뜨리면 사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장로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을 통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제가 개척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개척하고 나면 3가지를 각오해. 하나는 속이 썩어서 호랑이도 안 물어간다더라. 목사는 속이 다 썩어가지고 호랑이도 안 물어간대. 그 각오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기 경북 칠곡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서울 신대방동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우연 목사님. 그분이 동서인데, 손 아래 동서인데, 그분이 한양공대를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원에 가가지고 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신대방동에다가.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10몇 년 만에 어른 5,000명, 아이들 5,000명 정도로 성장할 정도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 멤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원우연 목사님이 제일 형아였죠. 선배였고. 그분이 먼저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켰었는데 나중에 미국 가시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분 동서로서 이제 선생님 하시다가 동서 교회를 도우려고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옛날에는 복덕방. 지금은 이름이 멋지잖아요. 공인중개사. 그런데 옛날에는 복덕방이에요. 복덕방 아저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렵든지 한 번은 저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눈을 감고 걸어갔대요. 왜냐하면 가다가 부딪혀서 죽자고 머리를. 그 정도로 어려웠다 하면서 그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 목사 신방할 때 여전사님하고 나란히 우산 쓰지 마 비가 온다고 또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나란히 앉지 마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그러면서 3가지를 꼭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3가지 잊지 않습니다. 좀 속상할 일 있으면 목사님 말씀하셨지. 썩어서 호랑이도 안 먹어간다고. 각오한 건데 그러고 각오하고. 또 하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여전사님 오실 때 같이 우산을 쓰질 않습니다. 밤에 신방 갈 때는 사모하고 갑니다. 신방을 예순사하고 둘이만 가지 않습니다. 꼭 지역장하고 같이 가거나 우리 남자 부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님만 하겠어. 모세만 하겠냐고. 모세 한번 보세요. 심지어 자기 누이마저도 모세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강의를 받으신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어려움을, 힘듦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 뒤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은
리더를 따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험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을 받는다, 판단. 설교를 난도질하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하잖아요.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관찰을 당하지요. 시험은 그런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겠어요? 시험 없으면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 고등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그래요. 실력이. 여러분 많은 제품이랄지 전자제품, 각종 기기, 자동차 다 시험을 하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안전한가 또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다 점검한 뒤에 자동차가 출고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 시험하고 만들어서 그런 뒤에 출고시켜가지고 리더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리더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어찌 어려움 없겠어. 이거 여기도 자동차를 타다 보면 처음에는 새 차였는데 또 고장나고 기름 쳐줘야 되고 또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고 뭐 부속품 바꿔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끊임없습니다. 리더자는. 목회를 끝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영적 헌신을 테스트하시려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유혹과 시련을 수발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한 테스트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험과 유혹이 나오는데 시험과 유혹은 다르지요.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놈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네, 시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도자의 가능성과 성숙을 보여준답니다. 리더십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 그리고 성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졸업고사처럼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흘쯤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명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흘쯤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했겠습니까? 하루 같으면 단 몇 시간 같으면 해볼성 싶어요. 자, 출발할 때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이제 아내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여보 어디 가려고? 그럴 일 있어. 내가 이삭을 내리고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주 그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하루길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갔어요. 밤이 되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내가 손주 손자를 봐야 되겠는데 이 녀석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니야 내가 들었을 거야. 뭔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째 또 갑니다. 또 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틀도 안 가서 보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 손이 어때요? 저도 지금 이제 7살 먹은 손녀 또 5살 먹은 손자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이잖아요. 오늘 제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세배를 받았어. 세뱃돈도 주고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 할아버지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가서 놀다가 다음날 또 만나자 하고 보냈는데요. 얼마나 예뻐요. 예? 제가
애들이 왔다 가면요, 차 뒤를 바라보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저 지인이 지역이가 이 땅에 살고 100세든 120세든 살고 천국에 갈 때까지 큰 사고 없게 하옵소서. 사이가 차를 몰고 갈 때 차 뒤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의 물줄기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말이 안 돼. 이제 사흘째 돼가지고 다 도착했습니다. 산 밑에에서 두 사환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왜? 얘들 데리고 올라가게 되면 막을 거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17, 18세 되는 아들을 갖다가 결박하려고 할 때에 이 사환들이 우리 주인 양반 돌았나 보다고, 꼭지가 돈 거 아니야, 치매 온 거 아니야 하고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딱 해놓고 이제 3분응선 4분응선을 올라가는데 딱 뒤돌아보면서 아들 녀석이 이삭이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빠 그런데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지만 이삭을 앞세우고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훔치면서 가는 겁니다. 또 뒤돌아보면서 근데 아빠, 다시 묻는데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또 빨리 숨기느라고 눈물을 닦고는 심이 뚝 떼고는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 그 다음이에요. 딱 도착해가지고 딱 결박하려고 하면서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이게 말하기가 쉽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이삭이 그동안 아버지를 보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따르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굴복해. 그리고는 아빠가 결박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저도 생각하면서 야, 우리 딸들, 전 이제 딸이 둘 있는데 우리 딸들 그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는 얘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모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아들 목회자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 목회자는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딸은 사모로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고생한다고. 제 집사람도 처음에 사모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당신이 고생해봤으니까. 개척에서 고생해봤으니까. 그리고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모로 쓰시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사모할래? 그랬더니요, 두 딸이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큰애는 사모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번에 얘가 이제 북경 중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경희대 스포츠의과학대학과 아이들 비만 등등 아이들 상담하고 또 신체적인 의료 치료하는 거기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걸 한 2, 3년 마치고 미국 가서 또 미국서 중의학 의사 면허증 따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얘들은 이제 중국에서 한 11년 중국어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한 5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은 날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극동방송 PD로 방송국이 있습니다만은 사모. 근데 요즘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아빠, 저 사모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형부를 좀 서포트해야 되겠는데요. 형부가 선교사니까 제가 형부를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는 사모보다는 그냥 일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칼로 탁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로 탁 내리치는데 0.0001mm 차이로 칼이 머리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라!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어.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전에는 믿음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 같은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나를 하나님 부르셨지. 그리고 집에 도망쳐나가 신학을 하기 시작했지. 목회 개척을 했지. 자, 지금까지 지내왔었지. 지금까지 물론 믿음으로 살아왔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게 해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종종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가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리더십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다윗도 자신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채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영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시편 7편 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또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으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가능성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리더십의 가능성과 시험을 성숙을 확정하는 10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일의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작은 시험이 작은 시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제 우리 스텝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합니다. 우리 교회에 스텝으로 부교육자로 오게 되면 제가 테스트를 해요. 1년 견딜 수 있을까? 2년을 견딜 수 있을까? 3년을 견딜 수 있을까? 24년 동안 잘 견뎌왔죠. 5년을 잘 견뎌왔죠. 우리 예전사님들 20년, 한 분은 16년, 또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온 지 2년, 3년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요. 자, 제가 10만 원을 줍니다. 가서 뭘 좀 사다가 이렇게 우리 스태프진들 나눠서 먹으라고. 그러면 어떤 교육자는 10만 원어치 그대로 다 사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자는 먹을 만큼 사가지고 오고 거스름들을 탁 가져다가 보강식 딱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샀고요. 이거 남았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고요. 한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한 10여 명 있는데 이분들을 테스트하면서 누구를 세워야 될까 앞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회, 어떤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한 2년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요. 나중에 그때 목사님께 좀 부탁할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잠깐 이제 훈련시켜야 되고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테스트합니다.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이 말씀드렸잖아요. 척추 괴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었는데 테스트죠.
개척해가지고 등등. 또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건물 샀다고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생선에 칼을 댈 때 테스트죠. 끊임없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의 인생은 고개사를 하는 것 같다. 고개사. 줄 타는 것 같아요. 산과 산 벼랑에다 세우는 줄 있잖아요. 제가 저 전라북도 대둔산에 가게 되면 그 줄이 있어요. 뭐 구름다리 출렁 훌렁훌렁. 또 저 논산에 가니까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가봤는데요. 그 출렁다리를 이렇게 건너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야 이거 참 위험한데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참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고개사를 한다. 여러분 목회는 고개사예요. 그러나 반드시 붙들고 계신 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분이 계시죠. 작은 시험이 있어요. 또 동기 시험이 있습니다. 욥에게 하는 시험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가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뭐 까닭없이 그러겠어요 하면서 동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순수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물어보실까요? 정말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수덩어리 하는 순수한 자를 찾습니다. 한국의 거성들이 많이 쳤어요. 오카는 목사님, 또 우리 종신대학원의 김우환 총장님, 또 대학생 선교의 김준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분들이 소천하신 걸 보면서 한국의 거성들이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좀 우려스러웠어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안보, 경제, 다음 세대, 또 사상 이런 면에서 위태위태한데 한국의 거성들이 지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더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순수한가? 목회 은퇴하고 나서도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다 드러납니다. 한때 정말 유명하지요. 유명했지요. 그런데 실제 지금 와가지고는 별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진실성이 탄로난 거예요. 진실성이. 그래서 뒤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은퇴한 뒤에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부터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3번 양무교회 원로 목사로 앉아있지 않는다. 내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내 사유를 세우지 않는다. 아예 우리 장로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내가 개척을 했어도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하실 거고 내가 못 믿어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맡기는 거다. 지난 주간에요. 당일을 하면서 한 2주 전에 당일을 하면서 아직도 멀었지만 살아보고 놀란 가지고 소뚜껑 놀란다고 언론을 보면서 세습 혹시 여러분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수해야 돼.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순수한지 살펴봐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어떻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어떻고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고 지금도 순수해야 되고
60 중반이 되어도 지금도 순수해야 되고 80이 되어도 순수해야 되고 80이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80이 돼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행위와 믿음을 함께 묶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믿음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묶어서 생각해. 행위와 믿음.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을 찾아보라. 그 다음에 당신의 또 한번 스크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청지기 시험입니다. 청지기 시험. 청지기직 시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가서 뛰어넘어서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리더십이 뭐냐? 팬데믹 시대에 21세기에 리더가 뭐냐? 리더십이 뭐냐? 순수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우리 20년 하셨던 목사님이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나가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권면을 했지만은 안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은 오히려 목사님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은 아파요. 손가락 5개, 한쪽 손가락 5개,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20년 같이 하다가 당신의 그런 어떤 행동으로 나가긴 하셨지만 그래도 목사의 마음은 아파요. 아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가봐. 가고 다시 권면해. 나도 몇 번 권면했지만 65세 나이에 교회 나가서 어느 교회가 반갑게 받아주겠냐 장로님을. 울컥하는 것에 또 당신 생각에 또 믿음 없는 행동으로 당신이 그렇게 나갔지만 지금 마음이 아플 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녀와요. 근데 장로님들이 안 돼. 목사님 아니에요. 더 좋아요. 이러고. 내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들의 마음이고 당신들 자녀 키워봤잖아. 큰애 작은애 싸우면 속이 좋습니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사업이 안 돼 망했어. 다른 형제들은 저 혼자 그 할 때 자기 형 혼자 그렇게 욕심부리고 하더니 잘 됐다 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로들 또 가봐. 잘 안 들어요. 목사의 마음. 우리 어떤 시험이냐면 광야의 시험이 있으면 광야의 시험. 여러분 복음성가 광야 복음성가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광야.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 하나님 크게 쓰신 지도자들은 많은 광야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지금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런데 크게 쓰는 그릇만큼 더 아픔이 있어요. 크게 쓰시는 그릇만큼 과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분, 제가 이제 30살 때 신학대학원을 갔고 36살 때 개척을 했고 지금 65세가 됐는데 나보다 더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 나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무조건 존경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시골의 낙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까지 올라오실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시골의 섬에서 장로님 집사님들 떼어놓고 오실 수가 없어서 그냥 대학원을 못 마치고 그냥 전사님으로 계속 있으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한 몇 년 후에 저 홍도로 우리 중학생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요. 목포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갔어요. 목포역에서 내려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요. 한 분이 식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야 그때 한 40대였고 그분은 한 60 중반,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한 60 중반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식사 기도를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 5분을 한 것 같아요. 한 5분을 식당에서. 제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장로님이십니까? 그랬더니요, 전도사래요, 전도사. 그래서 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도회지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또 섬교회이기 때문에 학비도 없고요, 시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섬교회의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걸 비춰보고, 야,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크기나 연간 예산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목사를 평가합니다. 교회 크기나 건물이나 예산으로 목사를, 교회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심령, 어떤 믿음이냐 이걸 평가하지 뭐 교회 크기로요? 아니에요. 건물로요? 아니에요. 연간 예산으로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언제나 나를 평가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광야의 시험. 저도 지금 광야의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광야의 시험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은 호화스러운 궁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러나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은둔 생활, 광야의 시험이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그런데 거의 미쳐버린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자그마치 13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이지요. 1년도 아니라니까요.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종종 뵙곤 합니다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하다 안 돼서 마지막 명일동에다 개척을 하면서 이제 여기 안 되면 목회를 접자. 계속의 목회를 실패를 하고 그리고 명일동에다 개척을 해놓고 이제 여기 안 되면 목회를 접자 했었는데 지금 한국 최대의 큰 교회 목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또 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어떻든 조영기 목사님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목회 오셨고 또 큰 교회를 이루시면 무조건 존경하고 시골 섬에서 목회하신 분들 무조건 존경하시고 나는 무조건요. 여러분도 무조건 존경해요. 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겠다고 무조건 존경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캐나다 가면 여러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 자체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리고 이 나이에 공부하시겠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뭐 우리가 뭐 먹고 살지 못해서 이게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결단한 것 가운데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요. 도망쳐왔다고 그래서 4학년 때 도망쳐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전화가 와요. 제가 이제 그 교직 과목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보내요. 주민등록증. 그래야 교사 자격증 나온다고.
기술교사, 수학교사. 주민등록증을 제가 보내면 되는데 사실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아요. 도중에 목회가 안 되고 힘들면 신화가 안 되면은 교사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예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4번 정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4번 정도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저 목회 그만두면 안 되느냐고.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으로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미국 가서 과외를 하더라도 꽃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내가 몇 번 이런 생각을, 내가 왜 그 교육 과목 주민등본 내서 교사 자격증을 따놨으면 되는데 왜 내가 그랬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 잘했어. 나를 영교야도 잘했다. 잘 결단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참 잘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만뒀을 거예요, 목회를. 개척해서 어려울 때, 또 성들이 속상하게 할 때, 그만뒀을 몇 번이고, 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 요셉도 유혹을 물리친 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가죠. 2년 동안 감옥에. 세례 요한은 어떻고요? 알아봐야 광야 3년 동안 고독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광야. 우리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다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겸손케 하려고. 네, 제가 척추 괴력을 알았다고 그랬죠. 85년도, 86년도에 척추 괴력을 알아가지고 임산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다 죽었대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요즘 정형외과 의사들 만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85년도, 86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 척추 괴력으로 휴학을 했고 배가 고름이 염증이 차가지고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어요. 43kg로 비쩍 마르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내가 그때 의사였는데 85년, 86년도에 우리 정형외과에서 척추 괴력으로 앓으면서 임산부처럼 배가 나올 정도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목사 만들려고 살리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이제 집회 가면 막 2시간씩 막 뛰면서 찬양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하다 보면 여기에 등이 짜릿 할 때가 있어요. 전기가. 척추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를 알렸다. 하나님이 정 목사야, 너를 알렸다. 내가 너를 살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 다하여 외쳐라. 그래서 감사하지. 감사해요. 광야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한번 또 시험 보도록 할까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신뢰의 시험이 신뢰성의 시험. 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성을 입증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더 쭉 내려가 봅시다. 네, 더. 예, 여기입니다. 자, 신뢰성을 입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PPT를 다 보셨겠고 또 강의안도 있는데요. 강의안도 나중에 또 우리 총장님 올려주실 거예요. 네, 신뢰성을 입증하는 테스트인데 첫째,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아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아내 아니에요? 저 뒤에 설교를 듣다가 말은 잘해. 그럼 되겠어요? 자, 남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어젯밤에 사모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그럼 뒤에서 은혜가 안 되면 사모가 뭐라고 하겠어? 말은 잘해.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겠지요. 두 번째, 내가 한 기관이나 조직에 오래 있을수록 더 좋아진다. 아까 1번 첫 번째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합시다. 자, 우리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결혼했으니까 둘째가 지금 30인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니? 그래요. 그러면 자랑이 아니고 아빠 같은 남자인데요. 키만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빠 같은 남자인데 키만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가 목회자로서 실패한 건 아니겠구나. 내 아내에게 내 딸들에게 존경받는다면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저 뒤에 우리 부목사님 2명 있잖아요. 저분들이 뒤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시는데 삶은 개판이야. 개판이란 말도 욕이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개띠니까.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끄덕끄덕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잠깐 한번 웃고 넘어갈까요? 어떤 목사님이 청빙받아 교회 오셨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장로님이 앞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더랍니다. 이래. 왜 그러신가? 이제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가셔가지고 교회를 며칠 비웠어.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며칠 새벽기도를 맡겼어요. 장로님 새벽기도 설교를 해보니까 어렵다는 걸 알았어. 그 제사가 어렵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하시던데 왜 내가 집회 갔다 온 뒤로부터는 고개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 목사님 회개했어요. 나 고백할 거 하나 있어요. 나 솔직하게 목사님께 고백할게. 내게 설교를 맡겨서 새벽기도 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는 부끄럽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데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요. 사례가 비싸다. 사례금이 비싸 그랬대요. 알아들으십니까? 사례금이 비싸대. 청빙을 접은 청빙이 왔는데 사례금이 비싸다. 저 설교에 사례금이 비싸다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아니거든. 싸다. 너무 사례가 싸. 올려야 되겠네.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내가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가 한 기관이나 조직에 오래 있을수록 더 좋아진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로 오시라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미국 교회 가니까요. 평균 수명이 2년도 안 되더라고. 어느 날 짐 싸놓고 한국 갔다 오면 짐 싸놨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미국 안 간다고 그랬죠. 영국의 한 교회가 할머니 꽂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20명 남았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애들 교육과 목사님 생활은 다 보장돼 있다고. 교회는 작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야 끝내주지요. 영국 교회. 안 간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청빙할 때 서류를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1년 있었다, 6개월 있었다 하게 되면 리젝트.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이 먼저 다 검열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자들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냥 제가 사인해서 당신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하고 사인해서 하곤 하는데 오래 있어 보지 않는 교육자들은 제가 청빙을 안 하지요.
내가 한 기관이나 조직에 오래 있을수록 더 좋아진다. 이게 신뢰성 테스트예요. 진득하게 견디고 참아보고 오랫동안. 자, 우리 이제 다 연세 드셨잖아요. 제가 이제 종종 경험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하냐면요. 장로님이 집사님 돌아가셔서 남자 집사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파서 저렇게 10년 둘러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드러누워 계셔도 화장실을 못 가시고 거동을 못 하셔도 그런데 남편이 드러누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좋았어요. 지금 어디 가기가 조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신뢰성 입증하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말할 때 사람이 경청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십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이것도 약점이에요. 집에서 애들이 말하면요. 여러 가지 머리에 복잡하니까 신방, 설교, 강의 또 누가 뭐 도와달라고 등 많은 부분들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 딸들이 무슨 말 하게 되면 잘 주의 집중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하게 되면 애들이 아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순간 아이고 내가 경청해서 듣지 못했구나 하면서 미안함을 사과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잘 경청하여 들어야 됩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신뢰성을 입증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나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나를 지지한다. 그래요.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요, 이 가슴이 차크라고 하면 차크를 확 열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 자, 봐요, 장로님. 자, 봐, 권사님. 봐. 어쩔 때는, 그래요. 나중에 체험 가서 한번 보자고. 체험 가서 보자고. 할 데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표현하면. 그때,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려 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리더십 테스트는 뭐냐?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하면서 나를 스스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 길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갑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그 길이 아무나 가는 길이었습니까?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롭지 않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떻게 힘든 리더의 길을 갑니까? 그래서 아무나 리더합니까? 여러분 앉은 자체가 대단하신 분들이 이 길을 가겠다고 하신 분 자체가 아니 꼭 목회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겠다. 장모님으로서 내가 사회에 요직에 있지만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다음에 용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용서의 시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잘 용서하십니까? 제가 분목사로 있을 때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나갔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화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강단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끝까지 용서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용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한 거죠. 왜 그게 안 될까?
이제 30년 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이제 다 100% 좋았던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또 이사를 통해서 지방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은 또 교회들 100% 등록에다 100%다 다닌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판단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나는 목사다. 급이 달라, 급이. 저 사람들은 못 쓰겠고, 경량급이라면 나는 영적으로 헤비급이니까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허탈감에 빠져서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조밥 먹으라 하셨던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좋아요. 리더십 테스트인데 용서의 시험이랍니다. 용서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성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나가셨던, 교회 건축할 때 2분, 3분 장로님 나가셨거든요. 아파트 크기 순서대로 나가더라고.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큰 아파트 장로님이 나가셨고, 그 다음 큰 아파트 장로님이 나가셨고, 담보 사러 갈까봐, 보증 사러 갈까봐.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좀 할만한데 꼭 여집 사람들이 문제더라고. 여집 사람들이 쏘삭거려가지고, 여보, 보증 사러 갈지 몰라. 나 교회 가자. 나가자. 네. 그런데 또 교회는 세우신 분들 여자분들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어디 집회 가게 되면 기도팀들이 있거든요. 화요 기도팀, 수요 기도팀, 목요 기도팀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세요. 항상 고맙지. 우리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참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쏘삭거려가지고 교회 건축하니까 나가자고. 그런데 항상 문을 열어놔요. 장로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선임 장로님이요, 나가셨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교회가 좋고 우리 목사님이 좋으니까 이혼할 망정 당신 혼자 나가. 당신 혼자. 나 이혼했으면 이혼했지, 나는 3번 양무교를 떠날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만나가지고 오게 했어요. 다시 선임 장로로 했는데, 또 이게 문제야. 나갔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른 장로들이 어떻게 또 선임 장로냐? 어떻게 선임 장로냐? 그런 소리 말어. 그런 소리 말어. 선임 장로님으로 세우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리더십의 시험은 용서의 시험이고, 마지막은 주님의 주권 시험입니다. 주권. 주권이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절대 주권 얘기했잖아요. 절대 주권. 시험은 보통 당신의 장점에서 일어난다.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요. 처음 개척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하총장님하고 동기예요. 그런데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간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러잖아요. 밥을 사도 자기들이 사야 되니까. 그냥 부담 안 주려고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척추 괴력을 알았기 때문에 1년 유학했어요. 사실 몸이 아파서도 유학했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총신대학원에 가가지고 좀 실망했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를 가가지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공을 차는데요. 똑같더라고 일반 대학이나 발에 걸려 넘어지면 이 사이끼 저 사이끼 하더라고. 제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이끼란 말 알아들으셨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대학 다닐 때 전 사람들은 천사표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는데 야 마음도 조그만하고 넓지 못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저 모양이고 내가 다녀 말어 학교 다녀야 되겠어 내가 하고는 아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해서 1년 유학했어. 그런 저였기 때문에 동창회 가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신문에 나고 또 이제 제가 뭐 방송하고 뭐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매스컴이 좀 나니까 이제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오더라고. 쟤는 내가 안 나갔어요. 부담 줄까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컸고 성도가 많아졌으니까 위원장 해주십시오. 뭐 장짜리 하나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협찬. 찬조금 내라고 찾아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섬기는 거예요. 이제 1년에 한 몇 명 정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워가지고 한국에 나오시면 아프셔가지고 검진을 못 받더라고. 한국에서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려면은 2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종합병원의 원장님, 권사님이시니까 거기다 부탁하게 되면 제가 부탁하게 되면 50만 원이면 검진해요.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200만 원 주고 검진할 것을 구로 성심병원을 가게 되면 그 원장님이 저하고 절 잘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좀 보낼 텐데 제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좀 검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가정씩 이렇게 검진을 해드리곤 해요. 제가 이제 활동비 좀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근래에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알아가지고요 헌금하시더라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검진비 헌금해가지고 헌금하신 분들이 잘 됐어. 이번 명절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섬기려면 확실히 섬겨봐. 어? 뭐 사과박스 하나만 가져오지 말어. 두세 개 가져와. 내가 먹어? 내가 먹냐고. 그거 다 나눠가지고 다 봉지 싸서 명절 때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사모가요. 다 해가지고 차로 나르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한 분 장로님이 인삼이 얼마나 크던지요. 인삼 몇 뿌리고 상자를 가져오시더라고. 근데 두 상자를 가져오셨어. 차를 키를 들였더니 차에다 실어놓았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아니 장로님 뭐 두 개던데 하나 잘못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장로님이 잘못 놓으셨는가 본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더 여분으로 주시면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고마워요. 잘하셨어. 예. 내가 배로 기도할게. 배로 기도할게. 예. 그게 우리 사는 맛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 목사 되기 잘했네. 그 교사 자격증 포기하기를 잘했네. 개척하기를 잘했네. 얼마나 좋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을 사역하더라도 단 1년을 사역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연간 예배나 교회 크기나 성도 수로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으로 평가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목회를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신다고 천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큰 교회 볼 거 없어요. 뭐 교인 큰 거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참 존경해요. 앉아서 수업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감사해요. 한국에 오시면 꼭 오십시오. 제가 한번 맛있게 밥을 사드릴 테니까 꼭 오셔. 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사실 참 간단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리더십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는 성품. 여러분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캐릭터, 성품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자질은 온전한 성품입니다. 성품. 두 번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거의 한 20년 됐나요?
한 20년 전이었는데요. 볼보 회사에 다니시는 남편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또 구미 쪽에 있는 회사에 다니시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어 또 이가 아파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돼. 나중에 보니까 백혈병이었어요.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연세가 55 됐네요. 또 한 분도 지금 54인데요. 또 남편이 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고생을. 어떻게 살려야 될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 바리스타 시키려고. 평생 직장을 갖게 해보려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좀 돈을 주면서 가서 바리스타 훈련 좀 받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받고 와서 우리 교회 지금 커피숍이 있어요. 예, 커피숍 그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제 월급 줘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에 대학교에 보냈어요. 우리는 만약에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면. 지난 며칠 전에 아내가 여보 우리 결혼했고 또 개척이 30년 만에 나 빚쟁이 딱지를 뗐는데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숙제가 끝난 것 같아. 그럴 일 없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당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 왜냐하면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없겠네. 또 내가 있으면 그래도 당신 생활비는 교회에서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매형이 육군 중령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근데 매형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매형은 서초구청 공무원이었고.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큰데 왜 최고 차를 안 빼? 이렇게. 아니, 그렇게 교회가 크건데 왜 아파트가 그렇게 작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도 되면 아파트가 다 거의 한 40몇 평, 50평 되던데 한국에서. 그러고 목사님 정도 되면 교회가 최고 차를 빼던데 그런 소리 말어. 그래서 제가 교인들 눈치 때문에 이제 좀 한 중간쯤 빼려고 해도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이 최고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에쿠스를 타야 됩니다. 뭘 타야 돼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들 체면 때문에 그 2번째는 타겠다. 2번째. 그래서 2번째를 항상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니까 또 여기 군포시가 그렇게 좋은 부유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산으로 해라. 강남에 산다면 몰라도 우리 교인들 외제 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국산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좋은 성품과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요. 용기.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나를 집어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집어던지는 하나님께 집어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나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성숙한 인격자로서의 또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신념을 가져야 되고 또 철저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옛날 목사님들은 막 목소리가 크고 막 위험 있고 목에다 기부스를 해야 되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사랑의 삶입니다.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사랑의 삶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마는 온유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소망 좀 봐라. 우리 장로님 소망 좀 봐라. 우리 아내 소망 좀 봐라. 소망 안에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또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투명한 삶에서 나옵니다. 투명한 삶. 투명한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항상 투명한.
우리 내가 어디 집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장로님이 안 보시더라도 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투명의식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영향력 있게 만듭니다. 투명한 삶, 겸손, 투명한 삶, 정직, 긍정적인 사고, 온유, 사랑, 측은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개청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수님들이 또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 저도 우리 하총장님과 늘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좋은 강사는 다 만들어보자. 최고의 교수는 다 모아보자. 네. 최고의 교수들을 한번 다 모아보자. 우리 하총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하총장님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는데, 캐나다 정신이 1년, 2년 지나게 되면 다 멋진, 지금도 이제 멋진 학교지만 앞으로 멋진 학교가 될 겁니다. 미국서도 소문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제 강의는 몇 개월 뒤에 또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역시 여러분들 그 이론과 실제가 이거 정말 어디 들어볼 수 없는 강의입니다. 리더십 나 이렇게 또 오리지널로 진국을 우리에게 선사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출석하고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또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다 키세요. 와. 그리고 오늘 그 카톡방에 피드백 많이 올려주세요. 네, 많이 올려주시고. 와, 근데 강의 중에 그 원로 목사의 타이틀을 안 받겠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30년 개척하셨는데, 예, 그게 참 쉽지 않아. 다 내려놓는 게. 하여튼 은퇴하고 그러시면 캐나다 총식 캐나다로 오세요. 예, 캐나다 오시면 제가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캐나다 아주 우리 총신에 그냥 좋은 자리로 아주 모시겠습니다. 예, 예. 너무 아주 정말 깨끗한 정말 그래서 역시 그 목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